하나님의 뜻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도대체 우리를 향해서 무엇을 하시기를 원하실까요? 나를 향하시는 하나님의 뜻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뜻은 분명합니다. 사는 겁니다. 사는 것. 살아나는 겁니다. 죽는 게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은 살리시는 분이십니다. 모든 생명을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 살아나는 거예요. 은혜 받으면 살아나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는 뭐라고 얘기했다고요? 부흥이라고 얘기했습니다. 부흥. 부흥이라는 말은 그것입니다. 다시 붙자입니다. 다시 붙자. 다시 일어나는 거예요. 다시 일어나는 거. 다시 살아나는 거. 다시 살아나는 거. 그게 부흥입니다. 부흥. 펌프가 말랐습니다. 그런데 마중물, 생수의 이 마중물을 붓고 그 펌프를 움직이기만 하면 그 안에서 솟아나는 샘물,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깊은 곳에 있는 그 물이 다시 퍼퍼 올라가는 솟아나는 그런 은혜가 우리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부흥이라고. 그래서 부흥은 동력이라고 말합니다. 동력. 힘이라고 말합니다. 내가 신앙생활 하는데 왜 힘이 없을까요? 어둠과 맞짱 떠서 싸울 수 있는 힘이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어둠만 오면 우리가 쫄아요. 어둠이 나를 공격하고 나한테 두려움을 탁 심어주면 내 몸이 경직되어서 금방 아무것도 못하는, 금방 또 흔들리거나 무너져 버리는. 왜 그럴까요? 분명합니다. 동력이 없는 거예요. 싸워서 이길 힘이 없는 거예요. 그 안에 뭐가 일어나야 돼요? 부흥이 일어나요. 그래서 엔진이 다시 한번 부릉부릉 다시 엔진이 시동을 걸고 부릉부릉 하면서 움직여야 되잖아요. 부흥은 움직이게 만드는 힘입니다. 나를 움직이게 만드는 힘이 돈이 돼서는 안 됩니다. 나를 움직이게 만드는 힘이 세상의 기쁨이 돼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내가 살만 난다 이러시면 안 되는 거예요. 그거 금방 다 말라버립니다. 모든 풀과 꽃은 금방 마르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주시는 이 부흥의 은혜, 살아나는 은혜는 이것은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된다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부흥이 필요한 겁니다. 내 영혼의 엔진을, 시동을 붕 걸어야 되잖아요. 부흥은 그 엔진의 시동을 켜는 거예요. 붕 하면서 거는 거예요. 거는 거. 배터리가 떨어지면요, 걸 힘이 없어요. 배터리가 떨어지면요, 차 아무리 좋아도 암만 걸어도 삑삑거리만 하고 걸리지가 않는 거예요. 왜? 배터리가 없으니까. 차에 배터리가 떨어지니까 시동을 암만 켜도 켜져야죠. 신앙생활은 그래서 내 힘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내 힘으로 하는 게 하나님이 내 속에 있는 엔진에 배터리 힘을 주셔서 붕 그럴 때 움직이게 되어 있습니다. 내 힘으로 엔진에 암만 시동을 올려도 아니, 힘은 하나님이 주시는 건데, 힘은 하나님의 엔진을 부릉 걸게 하시는 건데 내 힘으로 걸려? 안 걸리는 거예요. 안 걸리는 거예요. 믿음도 마찬가지죠. 인간의 몸도 마찬가지죠. 몸에는 심장이 있습니다. 심장이 멈추면 죽는 거라고 말해요. 심장이 힘을 내야죠. 심장이 펌프질을 해야죠. 심장이 펌프질을 팍팍 해서 동맥을 통해서 피가 쫙쫙쫙 손끝까지 피가 전달되게 해야 돼요. 심장이 힘을 잃으면요, 뛸 수도 없고 걸을 수도 없고 힘이 없는 거예요. 힘이 없어요. 예수님 믿는데 왜 메가리가 하나도 없을까요? 왜 힘이 하나도 없을까요? 그 안에 부흥이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안에 힘을 주시고 살리시고 동력을 일으키시고 그게 안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힘이 없죠. 내가 말을 해도 설득이 되지 않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감동이 되지 않아요. 왜 그럴까요? 이게 없는 거예요. 내 안에 하나님이 주시는 힘이 없는 거예요. 인간이 인간을 얼마나 설득할 수 있겠습니까? 인간이 인간을 얼마나 끌 수 있겠습니까? 안 된다니까요. 근데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그걸 부흥이라고 말해요. 부흥. 예수 믿는 사람들도 가만히 보면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부흥의 은혜가 있는 사람은요, 하늘을 나는 것 같아요. 삶이 바람을 타는 것 같아요. 그 안에 보면 기쁨이 충만하고 은혜가 충만합니다. 근데 예수를 믿는 사람은 힘이 하나도 없어요. 조그만 개인 혼자 있어 보면 안다니까요. 같이 있으면 막 뛰는 것 같죠. 혼자 있으면 축 처져요. 여름에 물기가 없는 그 나무가 쭉 말라가는 것처럼 축 처져서 힘이 하나도 없어요. 그 영혼이 다시 살아나야 됩니다. 할렐루야. 다시 살아나시기 바랍니다.
다시 살아나야. 다시 살아나야. 아멘. 다시 살아나야. 다시 살아나야. 그래야지 성장하는 거예요. 그래야지 승리할 수 있습니다. 언제 살아나는가? 그럼 언제 살아나는가? 하나님의 생기가 우리 안에 들어올 때, 내가 생수를 마실 때, 그럴 때 살아나게 돼 있어요. 그럴 때 살아나게 돼요. 그래서 우리의 기도는 분명합니다. 내게 부흥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왜 계속 기도해야 되는가? 교회의 목표는 분명합니다. 교회의 목표는 부흥이에요.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모든 죽어가는 영혼이 살아나는 것. 그게 하나님의 부흥이에요. 그런 은혜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의 생기가 우리 안에 들어오고 하나님의 생수가 내 몸을 쫙 적실 때, 그럴 때 우리가 살아나는 은혜가 있습니다. 이런 은혜가 우리 성도님들에게 충만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말씀은 그거예요. 하나님의 부흥을 경험하려면 어떻게 될 것인가? 요한복음 우리가 계속 4장을 계속 보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 말씀이 정말 중요한 말씀이에요. 여지껏 말씀도 다 중요했지만 오늘 말씀이 정말 중요한 말씀이에요. 왜? 부흥의 동력은 어디에서 시작하는가 말씀이에요. 부흥은 도대체 어디에서 시작하는가? 어느 때에 하나님의 부흥이 임하시는가? 이 말씀이에요. 이 말씀. 오늘 말씀만 듣고도, 들어서도 이 말씀만 붙잡을 수만 있으면 내 인생 평생 시들지 않습니다. 물가에 심기운 나무 같아서 매 계속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공급받습니다. 오늘 말씀 놓치지 마시고 잘 승리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어떻게 해야지 부흥이 일어나는가? 23절로 24절 말씀, 이 말씀이에요. 이 말씀. 늘 하는 말씀인데, 늘 모르는 말씀, 늘 듣는 말씀이지만 늘 깨닫지 못하는 말씀. 오늘 이 비밀의 말씀 우리 같이 보겠습니다. 23절 2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하나님의 부흥을 경험하면 어떻게 될 것인가? 예배가 살아야 돼요. 예배. 할렐루야. 우리는 살아있는 예배를 드리고 있는가? 예배를 통해서 나를 살리고 있는가? 예배를 통해서 나를 살리고 있는가? 내가 살아나고 있는가? 예배가 살아야 부흥이 일어납니다. 할렐루야. 교회 우리 성도님들, 이 예배가 살아야 내 안에 부흥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런데 이 같이 드리는 예배 있지만 나 단독자로 하나님 앞에 서는 예배란 말이에요. 하나님만 보십시오. 하나님만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예배 시간에 똑같은 말씀 듣지만 은혜가 다른 이유가 뭐예요? 듣는 사람마다 각각 다르다니까요. 들리는 말씀이. 그건 뭐냐면 나와 하나님과 개인적이라는 거예요. 개인적으로. 같이 예배, 같은 공간에서 예배 드리지만 내가 개인적으로 은혜를 받아야 부흥이 나 개인적으로 일어나요. 그것이 모아서 강물이 되고 그것이 모아서 교회의 부흥으로 이어지는 거지. 내가 은혜 못 받으면 다른 사람 막 은혜 받는다고 막 이야기합니다. 내가 은혜 못 받으면 어떻게 해요? 아무런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거는. 하나님의 부흥을 경험하는 첫 번째가 내가 드리는 이 예배가 살아야 돼요. 그래야 부흥이 임합니다. 지식으로 예배를 드리지 마십시오. 체험, 경험으로 나는 이렇게 예배를 드려봤어. 그건 옛날 일이고요. 지금 예배 시간에 나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있는가? 이게 진짜 중요한 질문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요,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기 때문에 그래요.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신다는 거예요.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는데 우리는 그렇게 예배를 하고 있는가라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 앞에 전심으로 예배하고 있는가? 진실한 예배자가 되고 있는가라는 것이죠. 여기서 말하는 찾다라는 단어, 하나님이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신다라는 이 찾다라는 것은 뭐냐면 그냥 찾는 게 아니라 집요하게 찾는 거예요. 집요하게. 하나님께서는 진짜 나에게 예배하는 자를 집요하게 찾고 있는 거예요. 집요하게 찾고. 어떤 것을 잃어버렸습니다. 그 잃어버린 것을 집요하게 찾는 거예요. 다시 회복하려고 집요하게 찾아가는 거예요. 자기와 관계를 맺기를 원하는 어떤 존재, 성심껏 하나님께서 그 존재를 찾으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찾는 자들을 찾으시는 거예요.
그게 찾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자기에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신다. 그 찾으신다는 의미가 그겁니다. 수색하다예요. 수색하다. 찾아내기 위해서 수색하거나 조사하는 것. 그것까지도 얘기합니다. 이게 하나님의 열심입니다. 성경에서 진짜 말하는 예배는 뭘까요? 월십입니다. 월십. 예배. 그러니까 우리가 진짜 드리는 예배가 의식으로만 드리는 예배인가? 아니면 월십으로 드리는 예배인가? 서비스로 드리는 예배인가? 아니면 경배로 드리는 예배인가?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체험하고 그 앞에 엎드려서 하나님만을 높이는 그런 예배인가? 아니면 의식으로만 순서만 나 주일 예배 잘 들었어. 그 예배는 아직도 예배가 뭔지 모르는 거예요. 그건 예배가 아니에요. 그냥 의식하고 온 거예요. 의식. 한자로도 보면 그렇습니다. 이 예배라는 한자라는 단어는 뭐냐면 이게 예도 예자입니다. 예도 예. 예절, 경의 이런 단어가 이 예자입니다. 배는 절배자입니다. 절배자. 내가 예의를 다해서 예절을 다해서 경의를 다해서 하나님 앞에 절하다. 이게 예배입니다. 한자로 예배입니다. 예배. 그러니까 월십이에요. 월십. 그러니까 성경이 말하는 오늘 이 요한복음 4장에 나오는 이 예배라는 단어는 월십이에요. 월십. 샤 프로스케네오라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내 안에 하나님의 부흥이 일어나면 예배 부흥이 일어나야 됩니다. 예배 부흥. 내 안에 부흥이 일어나면 예배 부흥이 일어나요. 여러분, 내 삶의 모든 초점을, 내 신앙의 초점을 예배에 맞추시기 바랍니다. 예배. 이 예배가 살아요. 예배 시간 하나님을 못 만났는데 어디서 하나님을 만나요? 내가 온 힘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진정한 예배, 가장 가치 있는 예배, 월십. 엎드려 경배하는 거, 엎드린 거 예배. 예배, 월십이라는 단어는 엎드리다라는 거예요. 엎드려서 하나님만이 높아지기를 바라고. 그 하나님의 임재하심과 그 거룩하심에 내가 경의를 표하는 거. 그게 진짜 예배입니다. 진짜. 근데 요즘에는요, 예배 시간에 하나님이 나타나고 드러나는 예배가 아니라 인간이 드러나요. 인간. 재밌는 얘기하고 웃음 얘기하고 속이 시원한 얘기하면 그게 아니요, 그 안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느냐, 그게 훨씬 더 중요한 겁니다. 어디 가서 예배를 혹시 드린다고 하더라도 자세히 살펴볼 건 뭐냐면 그 예배 시간에 하나님의 임재가 드러났는가, 하나님의 임재를 내가 느끼고 있는가. 예배가 끝나고 나서 어떻게 할 수가 없어서 더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는 그 예배를 사모하고자 어쩔 줄 모르고 그 앞에 무릎을 꿇고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하는 그 예배가 이어지고 있는가. 어디 가서 예배를 드린다, 그거 보셔야 되는 거예요. 의식으로만 예배 드린다? 그건 예배를 모르는 거예요. 예배를. 오늘 그 예배입니다. 예배의 부흥이 일어나야 내 영혼이 사는데, 내 온 인생의 포커스, 내 신앙의 포커스가 예배로 맞춰져야 되는데 어떻게 맞춰져야 되는가? 두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이 예배에는 가장 큰 게 두 가지 요소가 필요합니다. 자, 다시 한번. 자, 23절, 24절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예배에는 두 가지 큰 요소가 있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내 안에 부흥이 일어나는 예배를 드리려면 어떻게 될 것인가? 두 가지가 필요해요. 첫 번째가 여기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어떤 예배가 진정한 예배인가?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영으로 예배하는 예배, 두 번째는 진리로 예배하는 예배. 자, 우리는 순서를 바꿔서 먼저 진리로 예배하는 것을 먼저 보고자 합니다. 영과 진리인데, 자, 먼저 진리로 예배해야 된다라는 거죠. 진리로 예배하는 것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진리로 예배한다는 건 뭘까요? 할렐루야. 진리로 예배한다라는 건 뭘까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in truth예요.
진리 안에서, 진리를 통해서, 진리 가운데 예배하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이 진리의 의미는 어떤 의미냐면 알게 하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진리 가운데 예배를 드리면요, 내가 모르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내가 모르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내가 모르는 것을 알게 하시는 거예요. 진리 가운데 예배를 하면 세 가지를 깨닫게 돼요. 첫 번째가 깨닫게 되는 건 뭐냐면 죄를 깨닫게 돼요. 내 안에 죄를 깨닫게 돼요. 내가 하나님 가운데 진리 가운데 예배를 하면요, 내 안에 죄가 드러나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내 안에 딱 듣기만 하면 뭐가 있냐면 죄가 깨달아지고, 죄가 보이고, 죄 때문에 아프고, 죄 때문에 우리 주님의 십자가를 체험하고 필요로 하고, 이때 가장 은혜를 많이 받게 됐어요. 할렐루야. 저는 좋은 설교란, 제가 명명한 좋은 설교란 어떤 설교일까? 저 스스로가 설교에 대한 고민이 엄청 많아서 설교에 대한 책만 200권 넘게 보면서 설교가 어떤 설교일까? 방법론적인 얘기는 정말 많아요. 설교는 이렇게 해야 된다라는 방법론적인 얘기는 진짜 많은데, 진짜 진리로 예배하는, 진리의 말씀을 전하는 그 설교는 어떤 설교일까? 저는 이 설교가 진짜 좋은 설교라고 봐요. 영감을 불러일으키는 설교. 저는 이 설교가 가장 좋은 설교라고. 무슨 얘기냐면, 설교를 듣잖아요. 그러면 내 머릿속에 확 깨달아지는 거예요. 내 머리에 불이 번쩍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모르는 진리가 확 깨달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진리는 지식이 아니에요. 진리는요, 체험을 얘기하는 거예요. 진리는 갑자기 어두운 것이 확 밝아지는 거야. 그래서 내 안에 영감이 갑자기 확 생겨나는 거예요. 제가 그런 적이 있어요. 제가 말씀을 듣다가 하나님께서 말씀의 은혜를 확 밝히셨어요. 설교 말씀을 막 하나님 말씀 듣잖아요. 저도 똑같이 메모를 했거든요. 설교할 때 똑같이 메모를 했어요. 일단 들려지는 말씀을 메모했고, 두 번째 페이지 반은 들려지는 말씀을 메모했고, 두 번째는 영감을 불러일으키는 말씀을 메모했어요. 이쪽에는 훨씬 중요해요. 이 말씀은 그냥 텍스트, 그냥 들려지는 설교 말씀, 선포되는 말씀이라면, 이 말씀이 동기가 돼서 내 안에 영감을 막 깨닫게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한 번은 그런 적이 있어요. 설교 말씀을 막 듣는데 하나님이 영감을 확 주셨어요. 그 자리에서 불과 10분, 20분 만에 설교 7편을 확 준비를 해본 적이 있었어요. 제가 그때 처음 경험했어요. 하나님의 영감이 내 속에 막 차고 넘치는 거예요. 그래서 설교 말씀을 듣는데 이게 다른 거 7가지 큰 주제들이 막 생각이 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막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예배가 끝났을 때는 수련의 7편의 설교가 준비가 끝났어요. 저는 그런 경험 처음 해봤던 것 같아요. 좋은 설교란, 그 설교를 들으면 내 속에 영감이 막 살아나는 거예요. 근데 그 영감 중에서 가장 나를 깨닫게 하는 메시지가 하나가 뭐냐면, 내 안에 숨어있는 죄의식을 확 깨닫게 하는 거예요. 설교를 들었는데 내 안을 비추지를 못해요. 내 지식을 밝히기는 하는데, 이 설교의 말씀이 내 영 안을 확 밝혀서 내 안에 이 더러운 부정물 같은 것들이, 오물이 꽉 차있는 이게 확 드러나서 이것을 깨끗하게 확 정리를 해버리고 회개하고 토해내버리고, 이런 일이 벌어져야 되는데 이게 안 밝혀지는 거야. 진리로 예배한다는 건 뭐냐면 깨닫게 하고 밝히고 알게 하는 건데, 뭐를 알게 하는가? 첫 번째가 내 속에 있는 죄를 드러내는 거예요. 죄를. 그러니까 예수님을 만나면 죄가 드러나게 돼 있어요. 죄가 드러나게 돼 있어요. 죄를 깨닫고, 죄가 보이고, 그 죄 때문에 내가 아프고, 그래서 어떻게 할 수 없어서 주님 나를 용서해 주십시오. 그래서 하늘을 우러러 쳐다보지도 못하고, 하나님 저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하면서 통곡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 그게 진리로 예배 드리는 거예요. 이때 가장 은혜를 체험합니다. 그리고 죄가 떠나고, 그리고 새로운 출발을 시작하고, 새로운 마음이 생기고, 그리고 진리로 말미암아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뭐하게 하리라? 자유케
이때 자유가 나타납니다. 내 안에 진리로 말미암아 자유가 생겨나는 거예요. 이 예배가 있는가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이 여자를 보고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마다 영생하도록, 그 배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은 즉각적으로 이 여인에게 말합니다. 내 남편을 불러오라. 내 남편을 불러오라. 여자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나는 남편이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내가 남편이 없다는 말이 옳다. 너에게 남편 5이 있었고 지금 있는 자도 내 남편이 아니니 내 말이 참되다. 지금 무슨 말씀이 오고 가는지 아십니까? 예수님을 만나면 진리로 예배하게 되어 있는데, 진리로 예배한다는 건 뭐냐면 진리 가운데 진리를 통해서 예배하는데 뭐가 드러나냐면 내 죄가 드러나는 거예요. 근데 이 여자가 예수님에게 진실하게 대답을 해요. 내 남편을 불러오라. 저는 남편이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내가 남편이 없다는 말이 옳다. 너에게 5 남편이 있었고 지금 있는 자도 내 남편이 아니니 내 말이 참되도다. 이 진리의 예배는요, 나를 진실하게 만드는 예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진실하게 예배를 드리고 있는가. 여러분, 예배는요, 이렇게 예배 드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예배 전이 정말 중요합니다. 예배 전에 나는 내 마음을 어떻게 정리를 하고 예배 가운데 은혜 받기 위해 준비하는가.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 컵에 물이 차 있어요. 컵에 물이 차 있으면 다른 물이 들어갈 수 있을까요? 못 들어가는 거예요. 구정물이 있으면 구정물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컵이 하나님 앞에 쓰임 받으려면 깨끗한 컵이 돼야 되는데, 그러려면 이 컵 안에 있는 구정물 같은 것도 오물이 다 나와야 될 거 아니에요. 깨끗하게 덜어놓고 이걸 깨끗하게 씻고, 그리고 빈 컵이 되었을 때 하나님의 은혜를 확 부어줄 때 그게 100% 채워질 것 아닙니까? 내 속에 구정물이 가득하고 오물이 가득한데, 하나님은 맨 처음에 하시는 진리로 예배를 드린다는 건 뭐냐면 진리 말씀을 통해서 내 안에 있는 구정물, 오물을 다 토해내는 거예요. 그리고 진실하게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그래서 예배할 때는 진실한 마음이 가장 중요해요. 진실한 마음. 숨기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모르실 거라고 생각하지도 마십시오. 하나님은 내 동기도 아시는 분이에요. 내가 무엇 때문에 아둥바둥 살고 있는지 그 동기도 아시는 분이시고, 그 마음도 아시는 분이시고, 그래서 어떻게 가겠다는가 그것도 아시는 분이시고. 여러분, 죄는 특징이 뭐냐면 감추는 거예요. 감추는 거. 아담이 죄를 짓고 난 후에 숨습니다. 사람들 사이에도 숨습니다. 인정하지 않습니다. 네가 어찌하여 선악과를 먹었느냐. 남 탓합니다. 하와 탓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여자 하와에게 물어봅니다. 뱀, 저놈의 뱀 때문에. 그렇지만 그게 점점 좋아오는 거죠. 그리고 죄는 반복합니다. 끝난 것 같은데 또 주기를 탑니다. 어느 순간인가 죄가 또 살아납니다. 여러분, 이게 계속 싸움인 거예요. 싸움. 그래서 예배가 중요한 거예요. 예배. 매일 매주 하나님 앞에 나를 세우고, 그래서 진리로 예배하고, 그래서 죄가 무엇인지 알고 깨끗함을 받고. 은혜는요, 드러나게 하는 속성이 있어요. 진리는 드러나게 하는 거예요. 진리는 인정하고 진실하게 하고 들추어내고 깨끗하게 씻고 새 것으로 만들고. 그래서 시편 24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 누구며 그의 거룩한 곳에 설 자가 누구인가. 곧 손이 깨끗하며 마음이 청결하며 뜻을 허탄한 데 두지 아니하며 거짓 맹세하지 아니하는 자로다. 이런 사람만이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 거룩한 곳에 설 자라고 말씀합니다. 야고보서 4장 8절에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하게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여러분, 진리로 예배 드린다는 것은 무슨 말인가? 깨닫는 거예요. 진리로 내 죄를 드러나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정결하게 되는 거예요. 그게 진리로 예배하는 거예요. 진리로 예배하게 되면 두 번째 아는 게 구원을 알아요. 구원에 대해서. 세 번째 알게 되는 건 진리로 예배되면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리로 예배 드린다는 것은 알게 하는 거예요. 깨닫게 하는 거예요. 자, 이런 은혜가 우리 성도님들에게 넘치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 우리 23절, 24절 한 번 더 읽겠습니다. 두 번째가 진짜 중요해요. 진리로 드리는 이 예배, 이게 시작이라면 그 다음이 이 진리로 예배 드리는 게 다 쏟아놓는 예배라면 두 번째 예배는 채우는 예배예요. 자, 23절, 24절 읽겠습니다. 시작.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두 번째 예배, 그것은 뭐냐면 영으로 드리는 예배예요. 이 영으로 드리는 예배는 성령으로 드리는 예배다라고 말씀합니다. 이 예배, 성령으로 예배한다라는 말은 무슨 말일까? 이 성령으로 예배한다는, 여러분 성령으로 예배한다는 게 뭐예요? 성령으로 예배한다. 아까 진리로 예배한다 그랬잖아요. In truth, 진리 안에서, 진리를 통해서, 진리가 내 안에 역사를 통해서 이 예배한다는. 그럼 성령으로 예배한다. 이것도 똑같아요. In spirit, in spirit. 성령 안에서, 성령을 통해서, 성령의 임재 안에서 예배한다는 말이에요. 성령으로 예배한다는 것은 뭐냐면 예배는요, 그릇이에요, 그릇. 그 안에 성령이 가득 채워야 되는 거예요, 채워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하고 기도하고 하나님 은혜를 주옵소서가 반이라고 한다면 나머지 반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예배에 가득 채워주시는 거예요, 가득 채워주시는 거예요. 우리 마음도 그래요. 우리가 덜어내고 진리 가운데 내가 회개하고 토해놓고 그리고 내 죄를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하나님 앞에 진실하게 서는 것이 반이라고 한다면 또 하나의 반은 성령께서 그 자리를 꽉 채우시는, 내 마음을 성령으로 가득 채우시는 거예요. 가득 채우시는 예배. 할렐루야. 우리 그런 예배 드리신 적 있으시잖아요. 언제인지는 전 잘 모르겠지만 어느 순간인가 내가 예배 가운데 섰는데 주체할 수 없는 성령의 임재하심을 경험했어요. 그게 워십이에요, 워십.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경험해서 내가 그 앞에 꼬꾸러져서 어찌할 줄 몰라서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기시다 하는데 하나님의 은혜가 나를 가득 채워서 시간 가는 줄 모르고 그 안에서 사람들 의식하지 않고 엉엉 울면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와 함께 하셔서 감사합니다. 나를 용서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렇게 예배할 때가 있었잖아요. 생각나시죠? 옛날에 그렇게 예배했던 거. 이런 예배는요 달라요. 이런 예배는 달라요. 지지난주 예배가 끝났습니다. 밥을 먹었죠. 밥을 먹고 났는데 제가 저 음료수도 커피도 타고 음료수도 따르고 근데 재령이가 이제 저에게 이렇게 다가왔습니다. 재령이가 다가와서 하는 얘기가 이런 얘기였어요. 목사님, 왜? 저는 그 말이 굉장히 일주일 동안 저에게 큰 기도 제목이었어요. 저에게 이렇게 목사님, 예, 왜? 저는 왜 목마르지 않을까요? 목사님, 목마르다. 목마른 자가 이 물을 마시게 돼 있는데 근데 저는 왜 목마르지 않을까요? 그럼 넌 세상과 돈의 재물에 대해서는 거긴 목말라요. 근데 왜 저는 하나님에게 목마르지 않을까요? 일주일 동안 기도했어요. 그 얘기가 제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는 거예요. 일주일 동안 기도했어요. 일주일 동안 기도하다가 수요일 날 연락이 왔어요. 수요일 날. 그때 제가 기도해라. 간절히 구하면 하나님이 주실 것이다. 기도해라. 근데 수요일 날 문자가 왔어요. 목사님, 수요예배 있어요? 있지. 선지도 나오고 하니까 와서 예배에 같이 예배하자. 예배 나왔어요. 그날 룻기 설교였어요. 룻기 처음 하는 설교였었는데 룻기 처음 하는 설교를 통해서 재령이를 하나님 만나 주셨어요. 그 예배에 엉엉 울면서 재령이 예배를 드렸어요.
여러분, 성령으로 예배드리는 건 특별합니다. 이건 모를 수가 없어요. 경험하지 못할 수가 없어요. 사마리아 여인이 드린 이 예배는 너무 기계적인 예배였어요. 사마리아 여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예배를 안 드린 건 아니에요. 예배에 대한 이야기도 들었고 예배를 드렸어요. 그런데 너무나도 기계적이에요. 의식적으로만 예배를 드려요. 근데 예수님 말씀하시죠. 여자여, 내 말을 들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납니다. 우리도 그렇지 않나요? 예배를 분명히 드리는데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있지는 않나요? 예배를 드리면서 몰라. 그런데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예배를 드리는데 깨달아요. 예배를 드리는데 그렇게 예배를 드리는데 매주 예배를 드리는데 몰라요. 하나님을 몰라요. 어떻게 할 거야? 근데 어느 날 체험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돼요. 그게 성령으로 드리는 예배예요. 성령으로. 여러분, 기계적으로 예배하지 마십시오. 예배를 드리면서도 하나님을 모를 수 있다는 말이에요. 예배 장소, 예배 순서. 그냥 예배 드렸다는 거예요. 썬데이 서비스. 예배 드리고 왔다는 거예요. 아니요. 진짜 예배면 하나님을 체험해야죠. 하나님을 체험해야죠. 하나님을 만나야죠. 나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체험하고 있는가? 나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있는가? 여러분, 교회사의 역사에도 이런 일이 많이 있었습니다. 부흥운동, 대각성운동이 일어날 그 시기에는 예배 때마다 하나님의 역사와 영광이 임했어요. 진짜 부흥의 계절에는 하나님이 예배 때마다 인산인해를 이루고 저 수십 킬로에서 찾아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데 그 예배 시간에 솥그릇, 밥그릇 다 들고 목사님 가는 곳마다 따라가면서 예배를 드리고 그때마다 울면서 하나님을 만나는 체험들이 있었던 시기가 있었다니까요. 요한 웨슬레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요한 웨슬레. 18세기 때 하나님이 쓰셨던 큰 하나님의 종이었었죠. 그가 예배 드렸던 얘기를 일기에 담았습니다. 요한 웨슬레가 쓴 요한 웨슬레 일기라는 책이 있습니다. 일기에 보면 이런 얘기 납니다. 우리가 새벽 3시경에 우리가 계속 절박하여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을 때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위에 어찌나 강하게 임하셨던지 우리는 모두 기뻐 소리를 외쳤고 많은 사람이 바닥에 쓰러졌다. 우리는 그분의 임재에 대한 두려움과 놀라움에서 어느 정도 회복되자마자 모두 한 목소리로 외쳤다. 오 하나님, 당신을 찬양합니다. 당신만이 주님이심을 인정합니다. 여러분, 진정한 예배, 성령으로 드린 예배는 하나님의 임재를 발견하는 예배예요. 하나님을 만나는 예배, 하나님의 임재와 거룩함의 실제를 체험하는 예배. 그것을 성령으로 드리는 예배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9세기의 부흥의 계절이라는 시간도 있습니다. 미국의 뉴욕의 폴턴가에 선교사님 한 분이 기도운동을 시작했어요. 하나님의 부흥이 임했습니다. 이 얘기를 누가 들으면 아일랜드에서 들었어요. 아일랜드. 그래서 아일랜드 총회에서 목사님 2분을 파송합니다. 뉴욕으로. 그래서 도대체 거기에 하나님의 역사가 어떻게 일어나는지 그 현장을 보고 와라. 현장을 2분이 보셨습니다. 보고 와서 그 보고를 합니다. 총회 때. 보고를 하는데 이렇게 지금 미국에서 난리가 났습니다. 하나님이 막 부흥이 일어나기 시작하고 기도하는 영혼들이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영혼들이 어마어마합니다. 몇백만 명이 기도하니까 매일매일. 그래가지고 이 아일랜드 총회에서 그럼 우리도 부흥을 위하여 기도하자. 부흥에 대한 간절한 소망이 생겨났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기도할 때 그 총회, 그 현장에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시는 거예요. 제가 이 아일랜드의 부흥의 역사를 추적을 한번 해봤습니다. 이게 마을로 이 불이 번져가기 시작하는, 그래서 부흥의 계절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아일랜드에 4명의 학생이 한 작은 마을 학교에서 기도회를 하기 시작해요. 4명이.
근데 그 기도회 가운데 하나님의 부흥이 시작되었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서 한 명의 회심자가 생깁니다. 그리고 나서 그 회심자가 생긴 그 다음 주부터 매주 한 명씩 회심자가 생기는 거예요. 회심을 누가 시키나요? 내가 시키나요? 하나님을 만나면 되는 거 아니에요. 내가 어떻게 시켜요, 회심을? 내가 성령도 아니고. 하나님이 임재해 주셔야, 성령이 만져주셔야 회심이 되죠. 그러다 보니까 기도회가 50명이 차고 넘쳤습니다. 아호일이라는 옆에 동네가 이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동네에 회심자를 2명을 초청했습니다. 우리 동네에 와서 간증 좀 해주십시오. 어떻게 회심하게 되었는지. 2명의 회심자가 아호일이라는 마을 교회에 가서 예배를 드립니다. 그리고 간증을 하시기 시작합니다. 간증할 때 성령의 은혜가 그 교회에 쏟아져 내리기 시작을 합니다. 쏟아져 내릴 때 그 밖에는 비가, 차가운 비가, 추운 날 차가운 비가 막 주룩주룩 내리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막 하나님 회개하면서 은혜 받았던 그 은혜의 사람들이 밖으로 뛰쳐나가서 진흙 가운데 무릎을 꿇고 하늘